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26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결혼할 나이인데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하게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26세에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학 입시에 많이 도전했는데 그냥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려 그때 저 때는 5번 예비고사를 받은 때였거든요. 5번 예비고사를 봤는데 제가 뭐 예비고사에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못해서 그게 많이 여러 번 그 입시를 치르면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대학 입시라는 게 1, 2년만 해도 막 사실 힘들거든요. 고3들.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하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일찍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뭐 교회는 뭐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혼자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교회 참석은 하고 이 정도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저는 아마 그때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막 여러 해 동안을 막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막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좋게 들려서 제가 공부하던 책상 한쪽에 성경을 놓고 그때부터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믿음 좋은 분하고 대화를 했던 그 해에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제가 그때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해 동안 입시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질 때가 됐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뭐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다 한 번씩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새롭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15장 5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떠나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 닿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제가 그 해 여러 번 대학 입시를 치르고 또 그 해에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텐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 안 되고 편안한 마음이 되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건 뭐 꼭 대학 졸업장 따겠다는 그것보다는 좀 그 학문적인 어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건데 진리라는 것은 세상 학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저는 그때까지 국문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생각을 바꿔서 신학을 해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 바꿔서 신학대학에 갔는데 제가 막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 해 막 입시로 지치니까 그때 딱
그 신학대 1년 들어갔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물 먹은 솜 같더라고요. 여러분 솜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막 축 처지고 막 늘어지는 거. 막 제가 축 처지고 늘어지고 물 먹은 솜 같으면서 딱 느낌이 100살 먹은 할머니가 이만한 기운일까? 그렇게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살 먹은 할머니처럼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느끼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까지만 제가 원래 국문과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내가 기독교 문학을 해보든지 이제 이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학 4년 공부를 한 다음에는 내가 어차피 4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전도사라도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됐죠. 전도사 하고 저 전남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모교회로 제가 갔을 때 80년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인은 한 5, 600명 이렇게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 전도사를 하면서 3년 되던 해 전도사 생활 3년 되던 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산기도 다니거나 금식기도 하거나 뭐 철야기도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그냥 책만 읽기 좋아하고 막 이러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좀 아프게 하시면서 성령을 딱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막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게 되고 나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한 40세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안수도 받게 됐죠. 안수도 받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와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9년을 했어요. 세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 9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에 그 후임 목사로 갔어요.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다른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야간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8년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후임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참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스케일이 크질 않으니까 제가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기는 기도가 약하고 영역이 약하니까 담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목회를 한 30명 정도만 하면 30명이나 이 정도 하면 되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하던 그 교회가 다세대 주택의 지층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냥 다세대 주택의 지층이니까 상가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정집 같고 잘 규모도 또 작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제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9년을 하고 단독으로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3년이 지나니까 저희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3년째. 그게 2000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12살, 9살 아들 둘이 있었는데 12살, 9살 때 나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죠. 다 놀래고 이제 저 집은 어떻게 사냐 막 이러고 이제 교회 하기도 어렵겠다 막 이랬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그런지 겁도 안 나고 너무 놀래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겁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 시찰내에 저희 성남시내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교회는 접어야 된다. 개척 교회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나는 그냥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산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어디 배짱은 있어가지고 겁이 안 나가지고 나 먹고 사는 건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진다. 이러고 배짱 좋은 소리 해가면서 거기서 무려 26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작년 6월에.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중간에는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를 지속하면서 저희 시댁과 친정의 대소사, 그러니까 뭐 추모 예배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뭐 집안에 이런 일은 전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와서 했죠. 시댁도 와서 하고 친정 식구들도 와서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할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키고 있었던 거야. 제가 끝까지. 제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끝까지 남아갖고 은퇴를 하다니 막 은퇴식은 어떻게 하고 막 했는데 그 전에 은퇴하기 1년 전쯤에 그 성남에 있는 여교역자 3명, 그러니까 여목사 4명이 축복교회라고 하는 성남에 축복교회라고 거기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김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4명의 여자 목사가 날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날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러면 그 축복교회 목사님이 자가용이 있으니까 꼭 태워다 주기도 하고 막 태워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이거를 1년 반을 한 거예요. 1년 반. 1년 반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작은 아들 결혼시키고 또 저는 은퇴식하고 또 기도 드리던 교회 목사님은 또 아들 결혼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나는 막 이게 교인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은퇴식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결혼식도 하게 하시고 아들 결혼식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기도회는 끝났는데 정말 믿기지 않게 느닷없이 그 축복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던 1년 반 기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지난 2월 2일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66세밖에 안 되는데 제가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신장이 좀 약하고 투석하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빨리 그 전날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림자와 같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을 실감을 했어요. 저는 2000년도에 저희 남편이 자고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갈 때 그것을 그때도 체험을 했고 또 이번에 금년 2월 2일 날 그 같이 1년 반을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시는 걸 보고 또 그걸 정말 그걸 느끼면서 저도 이제 연령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이제 이런 긴장감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인이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저는 또 이제 다른데 이제 뭐 가야 될 곳에 다니고
또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별로 열심히 안 봤더라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안 봐서 제가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살아가는 모든 게. 은퇴하고서 살아갈 일도 엄청 고민이 되고요. 내 건강 문제도 이렇게 자신이 없고, 사는 문제도 자신이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받아지는 거야.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2000년도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갔을 때도 겁이 안 났던 사람인데 그때 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안 슬퍼하고 자신 있게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을 가까이를 안 했더라고. 네. 말씀을 소홀히 한 거야.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다른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세상적인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세상의 영이 많이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님이 와야 돼.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영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영이 영으로 채워지면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냉철하게 자기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근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현실이. 우리는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생활을 많이 해요. 계산이 안 맞는 생활을. 제가 계산이 안 맞는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00년도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사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신학 동기들이 한 50명 되는데 이제 다 여기서 흩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목사 많이 됐지만은 한 30명 정도가 한 달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80만 원의 생활비를 저한테 2년을 대줬어요. 2년간.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고마웠죠. 왜냐면 대책이 없었는데 왜냐면 돈 벌어다 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났는데 대책이 없고 근데 이제 그 생활비를 모아서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2년을. 제가 그걸 이제 고맙게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저희 노회에서 이런 공문이었어요. 무슨 공문이었냐면 어떤 교회가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수련회를 가다가 학생이 한 명이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떴다. 응? 그래서 그걸 합의를 좀 봐줘야 되는데 5천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노회 내에 있는 교회들은 다 성금을 보내서 그걸 좀 해주자 이런 공문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었을 때 우리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80만 원씩 저를 생활비를 대줬잖아요. 저는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그 공문이 오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 텐데 하나님 한 100만 원 주고 싶은데 100만 원은 그냥 제 통장에는 제로인데 응? 1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래서 좀 깎아갖고 하나님 그럼 50만 원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기도를 5번쯤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그 교회에 제가 50만 원 보내고 싶습니다. 그 주제로 5번쯤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저는 성교비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성교비가 어디서 53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씨구나 50만 원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한 2,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슴이 아프네요. 웬걸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냐면 우리 사정을 알으니까 50만 원이 우리한테는 있지도 않은 돈인데 내가 기도해서 불러왔잖아요. 기도해서 돈이 불러와서 내가 그걸 보내줬더니 가슴이 아프네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일주일쯤 후에 우리 친족인데 퇴직금에 실조라고 그러면서 25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멘. 250만 원을 보내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눈을 뜨고 내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것도 뻥끄나 저것도 뻥끄나 그러니까 내 생활이 이것도 채워야 이것도 넣어야 돼 저것도 넣어야 돼 뻥끈한 것이 쭉 있는데 그 250만 원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로마서 4장 17절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난 돈이 없는데 거기는 보내주고 싶은데 그걸 기도하니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내니까 더 큰 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죠. 기도할 때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했는데 그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솔직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러다가 세상령이 막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뭐가 됐냐면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우울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큰 병을 앓고 그 병의 후유증으로 잠깐 우울증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길게는 안 했지만 한 달 정도 했는데 급성 우울증이 왔는데요. 저 우울증 앓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게 세상이 다 잿빛으로 보이고 막 나중에는 잠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한 숟갈 퍼넣으면 모래 한 숟갈 퍼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급히 저는 막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고 저는 어떤 기도처에 가가지고 능력 있다는 분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탁탁탁 이렇게 치고 그리고 오는데 왠지 낯설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친정 언니도 목사인데 친정 언니 댁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름이었는데 누워서 그 녹음기 들어놓고 복음성가 들었다가 자다가 복음성가 듣다가 한 일주일쯤 하고 그런데 싹 나섰어요. 근데 참 제가 잠깐 한 달쯤 겪은 건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죽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싶고 죽으자.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병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힘든 거야 마음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거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면서 근심 걱정이 딱 자리를 잡는 거야 머리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체 이거 답이 없네. 대체 헤어나올 길이 없네. 막 걱정 근심이 막 짓누르고요. 막 가슴이 막 쪼여오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확 발더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주요 원인이 암 걸리고 이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별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늘 성경 받고 늘 말씀 읽었고 늘 기도했고 이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세상령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막 가슴이 팍 쬐면서 이러다가 병 나는구나. 그 느낌을 딱 알겠더라고. 이러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병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라. 근데 기뻐하는 건 좋아. 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힘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기뻐한다는 뜻이 말하자면 어떤 만족스러운 일이 생겨서 기분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기분이 즐겁고 이렇게 좋은 그런 상태가 이제 기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응?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늘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려운데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를 어떻게 일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그 이제 성경 말씀에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시로. 무시로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일을 당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게 참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무시로 기도하죠.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기도부터 해. 몸이 아프다. 얼른 기도부터 해. 병원 쫓아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뭘 잃어버렸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찾는 일을 해도 아무튼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나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써먹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적절히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거든요. 제가 사실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안 했다고 이제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걸 많이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제가 이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고 영역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이제 하면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기도를 저는 이제 기도를 적당히 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 믿고 성경 체험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80 넘었을 때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제가 한 4년을 모셨어요. 그것도 이제 남편 사별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모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대화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라. 이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라는 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나만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막 이렇게 하소연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려야 돼. 기도하고 충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기도라는 건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예수님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거든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땡깡 부리고 막 할 수 있지만 결국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범사라는 거는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는 뭐냐면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세옹지마라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다시 찾고 뭐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고 전장에서 피해서 살아나고 뭐 이랬다는 얘기, 세옹지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인지 끝까지 가봐야 알지 중간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거나 내가 지금 가난하다거나 내가 지금 복잡한 갈등 관계에 있다거나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구원하실 거고 결국에 가서는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를. 지금 조금 뭐가 안 됐다고, 지금 조금 살기가 힘들다고, 지금 조금 내가 아프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막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감사일기 뭐 이런 거 써요. 감사일기. 어떤 목사님들도 감사일기 쓰라는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최근에 어떤 그 상담 많이 하시는 어떤 여자 교수님이 말이죠. 자기는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막 10가지, 20가지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내 삶 속에 나쁜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내 삶 속에.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그 말씀의 제목을 절대 긍정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붙였었거든요. 절대 긍정이라는 거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할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하는 아들, 하나는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막 징징 우는 거야. 집신장사는 내 아들 굶어 죽게 생겼네. 장사하면서. 근데 또 햇빛이 쨍쨍 나면 또 징징 우는 거야. 우산장사하는 내 아들 굶어 죽게 생겼네.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부사가 지나가다가 이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 집신장사하는 내 아들 오늘 장사 잘 되겠네.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 오늘 장사 잘 되겠네?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삶 속에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네요. 그런데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 남편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느꼈어요. 내가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긍정적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참 엄청 믿음이 좋은 분인데 믿음이 좋으신 사역자야. 근데 그분이 자기 가진 재산을 막 가난한 교회에 막 가는 그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해코지했던 막 나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악한 저주의 말을 막 단체 카톡에다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 막 돕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해코지했던 사람한테 너무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니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니 그래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니 엄마는 조금 부정편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편향이라는 뭐냐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을 보고 교제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 나쁜 점을 생각하냐. 부정 편향이 있다. 그래?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좀 부정 편향. 나쁜 것을 생각하는, 나쁜 쪽을 생각하는. 이제 이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면서 교제를 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정 편향이 그렇구나. 부정 편향이 있을 수 있구나. 나한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부정편향,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 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 자체가 더러운 데다가 담아놓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 인간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맨날 기뻐하기도 어렵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이 컵 안에 이렇게 오물이 많이 들어있다면 이 오물이 들어있다면 이것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지만 쏟아버리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새물을 좋은 물을 붓는 거. 그러면 깨끗한 물이 되죠. 이제 더러운 물 다 나가고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살아오면서 있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순수하게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나가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때,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복잡하죠.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은 다 쏟아내고 정결한 것으로 은혜스러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착한 세상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세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또 우리 오명수 목사님과 우리 조성일 사모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